2002년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가 생긴 지 이래로 그렇게 온 국민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응원했던 적이 있었겠는가 생각해 볼 만큼 대단한 한 해였죠. 제가 그때 볼 일이 있어서 강남역을 한번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온 거리가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열광의 동아리 속에서도요, 근데 딱 한 명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세요? 온 세상이 그렇게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을 때 한 사람만은 소외된 채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었더라고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축구 선수 이동국 선수였더라고요. 지난주에 휴먼 다큐 그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에 이 이동국 선수를 취재해가지고 다큐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동국 선수가요 굉장히 일찍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였습니다. 19세예요. 보니까 19세, 19살에 A매치 데뷔전도 안 하고 바로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였어요. 보통은 이제 A매치를 몇 번 참석하고 경기 경험을 쌓은 후에 월드컵에 나가는데 이 선수는요 바로 월드컵에 나간 거예요. 굉장했던 선수죠. 지금의 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아나운서가 보니까요 중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생소하니까 김동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하지 않았던 선수였죠.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많이 올 때는 팬레트가 하루에 700통, 800통 왔답니다. 굉장한 선수였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2002년 월드컵에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히든크 감독이 이 선수가 교만했다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뽑히지 못하고 많은 선수들이 무명의 선수들이 그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주목을 받던 시기에 이 이동국 선수만은 혼자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때는 히딩커 감독이 굉장히 미웠고 또 현실을 부정했지만 그 2002년이 그 이동국 선수에게 선수로서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축구 선수, 선수로서 30대는요 환갑에 가깝답니다. 그만큼 이 육체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2살이랍니다. 네, 완전 70 할아버지예요. 사실은 축구 선수로서.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보다 20살 어린 친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그 2002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큰 심적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주목받던 98년 월드컵에 그렇게 주목받던 선수였는데 2002년에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고 혼자 그 시간을 보낼 때 이 선수가 느꼈을 그런 심적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2002년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을 때 그는 42살까지 지금까지도 현역에서 뛰는 한국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이동국 선수에게 여러분 2002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 한국 민족에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동국 선수에게 2002년 월드컵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사태는 분명히 온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이 한국을 향해서 특별히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를 발견하고 전환의 기회로 삼는다면 비록 아프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고 다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철저한 자기 성찰과 자기 회개의 역사가 교회들 안에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의식을 갖고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여러분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은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한국교회는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잘 견디고 새로워진다면 분명히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다가 아니죠.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당시 그 한 시간의 태도나 어떤 마음가짐으로만 다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하는 것은 그 드리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서부터 바로 그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절대시하고 그곳에 드리는 제사를 삶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받았을 심리적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처음 느꼈던 그 충격,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 파괴될 수 없다라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상징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나라가 망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유대인들이 느꼈을 충격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지냈지만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을 가졌었던, 그리고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가졌었던 위대했던 민족들도 나고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 기간 동안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랍비들이고 회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랍비들이 없었고 또 이 회당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면서 없어지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율법을 계속해서 고수해 가기 위해서 그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랍비들을 중심으로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좋은 신앙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도 그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 기독교 신앙은요, 장소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많은 종교들은 이 장소의 종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가을에 이 설악산을 한번 갔습니다. 아침 동서울 터미널에서 아침 첫 차를 타고 내설악, 백담사가 있는 이 내설악에 내려서 이 설악산을 넘어서 외설악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이제 그 설악산을 넘고 약 7시간 정말 힘들게 등산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이제 넘고 내려가는 길에 저기 앞에서 한 2분의 여성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보통 산을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사를 잘 합니다. 인사를 하고 안부로 여쭈고 또 어디 가시냐 했더니 저기 부처님 만나러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금강구를 이제 넘어서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금강굴에 그 옛날 그 스님들이 수도했던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마음에는 부처님은 꼭 그곳에 가야지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꼭 이 예배당에 와야지 만날 수 있는 분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꼭 성전에 와야지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중에 생겼던 일입니다. 그 삼촌 집을 가는 거리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최소 2개월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야곱의 성격은요, 형 에서처럼 그렇게 터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성성이 강한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당시에 또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잘 되어 있었던 시기가 아니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고향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간다?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강도들이 닥쳐서 홀로 있는 자신을 죽이는지, 아니면 들짐승들이 자기를 해할는지, 그리고 혹은 식량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리는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한 번도 태어나서 부모님 곁을 떠나본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히 혼자이고 철저히 혼자로서 자기 혼자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현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서 아무 사람도 없는 이 홀로 있는 고독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야곱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잠을 자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느냐?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꼭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 장소에 와야지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만을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의 사고 속에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실 그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다면 우리가 보통 그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꼭 거기 가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죠. 다른 곳, 다른 시간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 광야, 아무도 없었던 그곳이었지만 그의 영안이 열렸을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룩한 삶의 자리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여러분이 한 주간을 몸담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 모든 곳이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work for mission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work for mission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work as mission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미션으로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아버지들, 실적이 곧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로 매겨지는 이런 세상 풍토 속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말 하나님이 존귀한 그런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소통되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막막한 삶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삶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반복되는 가사 일에 지치고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우리 여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의 자리, 마치 야곱에게 있어서 외롭고 소외되고 두려웠던 그 삶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델이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주일의 그 삶의 자리, 삶의 시간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나왔냐 하면 이제 그 전에 방영되었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초심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그런 또 여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원주 이 중앙시장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칼국수집을 하는 할머니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떡집을 했는데 그 떡집이 홀라당 불에 타면서 이 가정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시장 한 모퉁이에서 칼국수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칼국수집이 골목 식당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이제 방송이 되었는데 작년 12월에 이 할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자기 몸속에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니까 자꾸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연을 모르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유명해지더니 문을 자꾸 닫더라. 이제 하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간 이제 그 스태프들이 이분이 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만나는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잠깐 우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님은요, 저 중소 도시 그 시장 한 귀퉁이에서 칼국수 파는 할머니예요.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장사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 삶 자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은 그 중간에
그 할머님이 일하시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이분이 파는 것은 그냥 국수 한 그릇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 국수를 파는 이유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국수 한 그릇에 이 할머님은 자기 인생의 그 스토리들을 담아서 팔고 있는 모습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거룩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할머님의 삶 자체가 참 거룩하다. 이 할머님의 이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참 따뜻한 마음, 그 식당을 오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던져주는 그 미소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보잘것없는 일을 거룩한 일로 만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으셨는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의식을 갖고 성실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일주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두렵고 외롭고 그런 삶의 자리였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예배는 중요하게 여겼지만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나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